모든 우리 포항평화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분이 가정 형편도 어렵고 사업도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괴롭고 힘드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권이 당첨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로또 복권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날마다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1년이 넘어 기도해도 전혀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소연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복권 당첨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네가 복권부터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복권도 사지 않아놓고 무조건 복권 당첨부터 해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을 하려 하셔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포항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뀐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들은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야만 할 그런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복권을 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복권 당첨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응답의 그런 기도 응답의 그런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가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이 가정에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이 가정에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보통 결혼을 10대 하지 않습니까? 10대 결혼을 해서 나이 들고 그러면 많이 낳는 집은 한 15명씩 낳기도 하고 20명씩 낳기도 하는 그런 집이 태반이에요. 최소한 7, 8명은 기본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은 결혼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그런 귀감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가정이 여러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어떻게 자녀 한 명 없냐, 아들 한 명 없냐, 응? 손가락기도 했을 것이고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정말 창피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이 가정은 아마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여러분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네? 응답받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현장이 어디였냐는 거죠. 이 사가랴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든지 특별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든지 또 특별 그런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필요할 때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헌금도 드려야 되고 특별 금식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할 때 특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사가랴는 지금 일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지금 언제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죠. 1장 8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 당시 제사장이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순서. 반열이라는 것은 그 반이 있었고 조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많았으니까. 그 반열의 자기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직무를,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불을 이렇게 지르고 그래서 그 재와 또 그 연기와 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의 현장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직무를 지금 아주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사가랴가 기도 응답 받은 그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을 아주 충실히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목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모기도 하고 또 집사기도 하고 권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사장과 같은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 직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온전히 잘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행하는 현장에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입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다 언제나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최소한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함을 통하여서 그 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가랴는 자신의 직무를 잘 행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행할 가장 기본적인 직무가 뭐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또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뭐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기본적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것 뭐겠습니까? 첫째가 뭐냐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가랴 오늘 8장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 지금 뭘 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로 서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모든 백성은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예배하는 시간, 제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가랴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제사의 현장에,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가랴와 그의 부인이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듯 그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이 누구에게?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말씀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응답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언제 내려주시느냐?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늘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정해주신 정말 기본적이고 공적인 이 예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라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또 주일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뭐 저녁 예배로 다시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오후 예배는 그냥 시간 때우기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녁에 모여야 된다. 그리고 다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그 나머지 형편은 또 뭐 주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우린 대한민국은 많이 있죠. 또 금요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려는 그 가정교회는 목장 모임 목장 예배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분의 공적 예배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공적 예배에 내 마음 내 생각을 온전히 다해서 정말 귀하게 잘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에게 이루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빼먹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공적 예배를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응답의 시간이라고 내가 믿고 온전히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시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시간이 더 바빠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했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4월달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포항평화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평화교회가 온전한 공적 예배를 잘 회복해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에 넘치는 그런 여러분 남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예수님의 능력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임금을 삼으려고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셨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분 하시는 일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을 둘러덮었던 그 배에 죽은 수의죠 우리나라 말로 수의를 걸치고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했고요. 예수님 앞으로 온 많은 여러분 정신병자들, 그 다음에 또 각종 병이 걸린 사람들, 또 36년의 그런 호숫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전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그런 여러분 경고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형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마 거기에 달리지 않으려고 많이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릴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잠잠히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밥 먹을 겨를, 식사하실 겨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 큰 일을 하시기 그 전날 밤 또는 새벽 미명이라고 그러죠. 해 뜨기 직전 어떻게 하셨느냐? 홀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때는 여러분 밤새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것은 새벽에 홀로 깊은 시간,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낮에 행하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역사, 또 오병이어의 역사,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그런 능력이 언제 나타났느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밤에 혹은 새벽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늘로부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부여받아 가지고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은 낮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은 한 17살 정도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귀족의 아들로 살고 있다가 바벨론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엄청난 먼 길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신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왕의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90세를 넘게 살았다 그래요. 지금도 90세를 넘게 살면 장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2000여 년 전에 90세 넘게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그 다른 나라 그 3나라의 총리로 계속해서 가장 높은 공직을 수행했던 그런 공직자로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완벽하게 일을 잘하고 또 많은 이 왕의 너무나 총애를 받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저 다니엘만 없어지면 이 땅은 우리나라, 우리 땅이, 우리 세상이 될 텐데 저 다니엘을 한번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뭐 국정원이나 뭐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겠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지난번에 뭡니까? 국가수사본부장 하나 세우는데 잘 세웠다고 딱 세워놓고 보니까 학폭 이게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사퇴했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먼지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털어봐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뇌물도 먹은 일도 없고, 뭐 청탁을 받고 누구를 뭐 이렇게 취직시켜준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종교적인 거다. 응? 저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이 종교적인 거 하나 가지고만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들이 모의한 후에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 모든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왕의 권위도 올라가고 나라가 단단해질 겁니다. 왕이 들어보니까는 괜찮거든요. 자기가 높아지기도 하고 나라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뒤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략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순간부터 여러분이 다니엘을 잡으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아마 간첩들을 동원해가지고 다니엘 주의를 포위한 후에 다니엘이 과연 이 왕외에 누구에겐가 그가 맨날 하는 그 기도 한다면 잡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눈독을 들이고 쳐다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라는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총리쯤 되니까 공포하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알아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은 당연하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일생을 여러분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잡혔죠. 문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아마 우르르 군인들이 들어와서 너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끌고 가고 왕 앞에 가고 왕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왕이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해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은 그 다니엘. 여러분 이름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은 이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더 신임을 받아가지고요
총리 위에 총리가 되는 정말 그런 놀라운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성경을 보면 뭐 특별히 기도를 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뭐 금식 기도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여러분 이런 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날마다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일평생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나 옥에 갇히나 아무런 관계없이 그 하루 3번 하는 그 온전하고 규칙적인 그 기도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 포항평화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항상 기도한다 우리가 말한다면 진짜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그것이 잘못된다는 어떤 습관적일 수 있겠지만 습관적이라 할지라도 그 규칙적인 기도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 시간이야말로 놀라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2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자. 이것을 온전히 회복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사가랴의 가정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